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한번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나서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룻을 생각해 봅니다. 룻은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떨어진 곡식을 줍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일을 소원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렇죠? 룻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룻도 기회만 되면 그 일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할 거예요. 예. 자,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룻이 일을 하는 태도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본문에 7절이 있는데 성경에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예. 룻에게 놀라운 거 있어요. 어쩌면 가장 하기 싫은 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일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처럼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요. 이런 사람들을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기자가 돼서 룻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게 만들어줬습니까? 룻의 직장에 대한 현실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직장의 현실과 마주 다 있습니다. 요새는 취업을 하는 게 젊은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도 심각하지만 통계를 보면 중년에 다시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은퇴 이후에도 다시 일을 원해서 은퇴 이후에 새로운 직장을 찾으시는 분들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직장을 원할까요? 그러면 아마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잘하는 은사나 그런 재주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원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인맥을 쌓을 수 있고 기왕이면 일과 여가의 균형이 잘 맞출 수 있는 열심히 일하지만 쉴 땐 쉴 수 있는 직장, 혹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월급을 좀 많이 주는 직장, 이런 걸 원치 않겠어요? 그러나 룻도 그렇고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걸 다 만족시켜주는 직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예요. 이 처녀들이 좋은 남편감을 구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직장이 있으면 그건 내게 아니에요. 예. 이미 다른 사람이 누리지 않겠습니까? 막상은 어쩔 수 없어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룻이 일을 하는 그 태도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열정의 샘물이 얼마나 부럽고 배울 것이 많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주중 영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 얘기하세요. 사기꾼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중에 그 험한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할 때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깊은 영성입니까? 김양재 목사님이 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룻기에 대한 본인의 묵상을 기록한 책인데, 룻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수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룻이 과부가 된 것도, 보아스의 밭까지 온 것도 환경에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동적으로 이끌려 온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이라도 거기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며 열심히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오늘 내 삶을 잘 살아갈 때 나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직장을 찾을 때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환경, 좋은 여건,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깊고 성숙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어진 그 일 가운데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축복받는 그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숙하게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 내 일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알고 보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러한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룻이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근원을 찾았을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2절 본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원문으로 보면은 헤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건 모르셔도 되고 뜻이 은혜란 뜻이에요. 그는 지금 직장을 구하려 구직 활동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구합니까? 은혜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취업하고 일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면접을 볼 때도 일에서 같이 나를 감독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같이 일하는 동료를 만날 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깊이 가까운 관계를 맺을 때에 자기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벌써 행하고 계시더라라는 그 일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룻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 시어머니께 은혜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숨어 있는 생각과 우리가 은밀하게 말하는 대화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도로 받아들이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룻이 일하게 된 과정을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거기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떨어진 이삭을 좀 쫓아가면서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청할 때 감독관이 그에게 허락을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거절하기 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마음껏 쉴 수 있게 해주고 먹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젊은 일꾼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 것 그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때 룻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일상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우리는 일을 잘못 생각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 주시기 때문에 일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가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서 일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일은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일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왜곡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일이 기쁨 대신에 고생이 되고, 축복 대신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일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일 자체에 집착하다가 일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일자리가 억압이나 착취하는 그러한 장소로 변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룻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룻에게 에덴 동산을 직장으로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군대식으로 하면 꿀보직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룻에게 주신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히 현실적인 그 직장 안에서 은밀하게 임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룻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평생에 지속될 의미 있는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룻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장래는 알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엄청난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그 일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재창조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창조하였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재창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우리의 일터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주에 50시간에서 70시간, 80시간씩 일하는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하는 일, 그곳에서 만나는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창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또 한 가지 사실 조금 벗어나지만 룻에게 부러운 점이 있어요. 룻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가만 보니까 룻의 직장에는 보아스도 있고 그 일꾼도 감독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복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신우회를 생각을 해봐요. 신우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성경 공부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내가 일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이 단순한 허무하게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 세상에 빛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며 생명을 주는 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그러한 윤리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룻에게는 그러한 직장의 축복을 주십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거기까지 됐는가? 그러나 룻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직업, 가장 아름다운 일터 가운데 그는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하셔서 기도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자리를 알아보는 과정이나 거기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이 있을 걸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온전한 일터의 영성인 것입니다. 또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룻이 왜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것을 생각할 때 두 번째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표현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전에 관계가 흐트러졌던 사람들과 화해하고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원래 자기중심적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있는 걸 다 뺏어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했던 사기꾼이었어요. 신기한 게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 직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야곱이 나중에 자기의 아내가 될 라헬과 레아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순간에 야곱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라헬과 레아가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도록 돌을 치워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왜 열심히 일하였습니까? 룻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유명한 구약학자 골든 게이라는 분이 룻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해요. 나오미는 일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들의 결혼 문화를 보면 우리나라 비슷했습니다. 한 15살 정도면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결혼하고 그 이후에 모압 땅에 가서 아이를 둘을 낳고 10년 정도 있다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빠르게는 35살에서 제 생각엔 한 40대 초반이나 40대 중반 된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오늘날 나이와 건강 상태와 비교할 수는 없지요. 나오미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나오미는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 모든 일을 겪고 공허한 가운데 왔을 때 나오미는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정신적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일할 수 있을 만한 기운이 나지 않고 의욕이 없는 상황. 그럴 때 그를 돌본 것은 누구입니까? 룻이에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나만 나가서 일을 해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돌봐야 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을 때 그는 사랑으로 기꺼이 나가서 두 사람 몫을 일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가 나옵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루 동안에 한 에바를 모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에바가 얼만큼인지 아세요? 20kg예요. 예, 10kg짜리 쌀 두 포대를 하루 동안에 주워온 거예요. 만약에 그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필요한 것만을 모았다면 그렇게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룻의 열심은 사랑하기 때문에 일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찾은 그러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 가운데는 뚜렷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거에는 아주 도사해요. 본인도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자녀들 어떻습니까? 자녀들 공부시키는 건 아주 어머니들 대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왜 열심히 일하는가? 특별히 자녀들 왜 열심히 그것을 공부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약해요. 평생을 악기를 쳤던 어떤 대학생과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어릴 때 피아노에 관심이 있어서 엄마가 피아노를 시작하게 해줬고 그리고 그 학생 입시 때 엄마가 열심히 뒤에서 뒷바라지하면서 피아노를 친 거예요. 근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가 왜 피아노를 계속해서 쳐야 되는지 목적을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부터 잘 살아보세요라는 표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소득을 높이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소득이 높아지면서 같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 같았는데 소득이 2만 불, 3만 불, 4만 불이 되면서부터는 더 이상 소득과 행복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아무리 소득이 많지만 가정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대학을 간다고 공부를 하지만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목적을 알지 못해서 방황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성취, 우리의 소득이 행복과 어떻게 나란히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제는 그것을 맞춰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행복과 소득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루시 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은 결국에 이기적인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분이 돼버려요. 자신의 일의 전문가가 돼서 그 일을 굉장히 잘 이루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 그분은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겪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성숙합니까? 사랑으로 일할 때 성숙한 거예요. 루스에게 배웁니다. 그 사랑이 있어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미국에 가면 신문에 부고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부고는 뭐냐면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의 일생이 어떠했는지를 짧게 요약해 주는 그러한 글이에요. 근데 거기를 보면 그 사람이 살아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얼마나 큰 집을 살았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나온 건 그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얼마나 그가 자기를 내어주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만 나올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미국의 남부의 주요 산업이 면화 산업이었죠.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면화를 지었는데 거기 맹점이 있었답니다. 면은 땅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면을 심다 보면 땅이 황폐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 사람들이 실제로 생존의 위기에 빠지게 됐을 때 그걸 돕기 위해서 연구를 나서신 분이 계세요. 바로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흑인이었어요. 박사였어요. 그리고 그가 연구하면서 가져온 결과는 땅콩을 면화를 씹은 후에 심으면 땅콩이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다시 땅의 질소가 회복되면서 비옥해진다라는 결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실제로 미국 농가가 다시 농업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요, 땅콩이 다 자라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 땅콩 심었잖아요. 그게 팔 데가 없이 다 쌓아놓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싶은데 그때 이분이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땅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연구를 해서 화장품, 마가린, 비누, 요리용 기름 등 다양한 제품들, 먹을 수 있는 것 또 실용품 300여 가지를 개발을 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도 특허를 내지도 않고요. 그리고 로열티도 받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내주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만족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16편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실은 룻기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제 마음에 다가왔던 구절이에요.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곳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을 놓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룻이라면 할 수 있었을까요? 원망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적극적 모습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곳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점점 이제 어려운 경제 생활로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앞으로 점점 살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